할렐루야. 지난 시간 우리는 기도가 응답이 되는 노크 소리를 함께 들었습니다. 맥주감사주일 전 주일에 함께 만났던 말씀이죠. 예루살렘 교회에 두 가지 아픔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 천하의 백기근으로 구제가 어렵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 야고보의 순교 이후 베드로 또한 투옥되어졌습니다. 숨통을 조여오는 고난 속에서도 온 교회가 간절하게 기도하였습니다. 그 결과 베드로는 풀려났고 안디옥 교회에서 보낸 구조로 가뭄도 이겨낼 수가 있게 됐었죠. 여기까지가 사도행전 전반부입니다. 성령께서는 1장에서 12장까지 예루살렘 교회를 중심으로 행전을 써 오셨습니다. 이제 13장부터 28장까지는 사도행전 후반부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데요. 감사하게도 흥미롭게도 2026년 하반기에 맞춰서 사도행전 또한 후반전이 시작되었습니다. 또 이 사도행전 후반전의 주 무대도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1절입니다. 안디옥 교회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및 사울이라. 예루살렘 교회의 중심이었던 전반부와 다르게 사도행전 후반부의 베이스 캠프는 안디옥입니다. 조금 더 명확하게 말씀드리자면 복음이 뻗어나가는 방식 또한 달라지는데요. 이제까지 복음은 고난에 등 떠밀려서 사방으로 흩어져 나갔습니다. 바람이 부는 대로 떠밀려가는 돛담배와 같았다면 복음의 보트에 이제는 모터가 달렸습니다. 즉 이제부터 복음이 자발적으로 능동적으로 안디옥에서부터 땅끝을 향하여 출발하게 되었다더라. 이 말씀으로 이제 물꼬를 열려고 하는데요. 누가는 이 위대한 출발을 이끈 지도자들을 다음과 같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바나바, 니게르라 하는 시몬, 구레네 사람 루기오,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사울. 5사람이 등장하고 있죠. 먼저 바나바는 우리에게 잘 알려져 있습니다. 성령이 충만하고 착한 사람입니다. 니게르라 하는 시몬은 처음 듣는 이름이죠. 니게르, 라틴어로 검다라는 뜻입니다. 추측컨대 시몬은 흑인의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엿볼 수 있고요. 루기오 역시 북아프리카 출신입니다. 놀라운 사람은요, 마나엔입니다. 헤롯의 젖동생. 왕과 함께 왕궁에서 어릴 때부터 자란 최상류 귀족입니다. 귀족. 그리고 마지막은 과거 교회를 박해했던 사울이 등장하고 있죠. 여러분, 이 5사람의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정통 유대인, 흑인, 이방인, 귀족과 평민, 출신과 배경, 사회적 위치도 다릅니다. 이렇게 말하는데도 놀라지 않는 여러분들은 참으로 놀랍습니다. 교회 안에 왕족도 있어요. 여러분, 교회는 이런 곳입니다. 누군가 특별한 신분이 있고 누군가 더 대단한 사람이 있는 것이 아니라 모두가 그리스도 안에 하나의 자녀입니다. 왜 이들이 안디옥 교회로 모였겠습니까? 바로 복음 때문입니다. 우리는 어떤가요? 복음이 아니었으면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만날 수 있었겠습니까? 옆 사람 한번 보십시오. 내가 복음이 아니면 이 사람은 어디서 만나냐? 하지 않습니까? 복음이 우리를 이끌었고 예언교회라는 이름으로 모이게 한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흘러내려온 복음은 이렇게 가만히 멈춰있지 않습니다. 복음은 생명입니다. 세포가 분열하듯 지속적으로 확산되는 살아있는 유기체가 바로 복음입니다.
그리고 그 거룩한 생명이 이제 본격적으로 안디옥에서부터 달리기를 시작하는데요. 2절입니다.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교인의 대표 5사람이 금식하며 기도하는데 성령께서 임하셨어요. 얘들아, 복음을 위해서 2사람을 세워라. 이제 복음을 이 안디옥에서부터 시작해서 저 소아시아와 유럽까지 내가 인도하려고 한다. 2사람, 바나바와 사울을 보내라. 바나바와 사울을 보내라. 이 말이요, 안디옥 교회 입장에서는 뼈아픈 현실입니다. 바나바와 사울, 누구죠? 그들이? 바나바, 안디옥 교회 초대 목사입니다. 그런데 교회 직제로 따르자면 바나바는 초대 담임 목사이고요. 사울은 후임이자 동형 목사입니다. 한꺼번에 안디옥 교회에서 이 2명의 목회자를 선교사로 파송한다? 여러분, 광주 예원교회 담임 목사인 저를 한 2년 동안 캄보디아나 필리핀으로 선교사에 파송해 주시렵니까? 성령이 원하신다면? 제가 선교 활동을 하는 동안 여러 재직들과 당회원들이 공동체를 온전하게 세워갈 결단을 할 수 있겠습니까? 말이 없는 거 보니 고민하고 계시죠? 선교를 위해서 바나바와 사울을 파송한다? 이거는 쉽지 않은 결정이에요. 쉽지 않은 결정. 성령에 순종하며 복음을 위해 사는 일은요, 쉽지가 않습니다.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에요. 성령에 따라 사는 삶. 안디옥교회를 함께 다시 보겠습니다. 교인의 대표 5명이 이제 성령에 순종합니다. 그래, 바나바와 사울을 선교사로 파송합시다. 공동체 제안하니까요. 이들이 어떻게 합니까? 안디옥교회 사람들이 재직회를 열었나요? 공동회의 열었습니까? 그들은 사람의 지혜와 생각이 아닌 금식하며 예배합니다. 기도해요. 그리고 주 성령께서 마침내 그들을 인도하실 때 공동체가 바나바와 사울을 기꺼이 선교사로 파송한 줄 믿습니다. 놀랍지 않습니다. 4절입니다. 2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실루기에 내려가 거기서 배 타고 부부로에 가서. 지도를 보시면 2사람은 이렇게 안디옥에서 실루기아 항구로 내려갑니다. 거기서 지금의 키프로스 섬, 그리스어로는 키프로스, 영어로는 사이프러스, 그리고 한글 성경으로는 부브로, 이 부브로 섬으로 향해 배를 타는데요. 예나 지금이나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먼저 복음이 증거되어야 될 사람은 누굽니까? 여러분이 복음을 증거하고 싶은 사람이 누굽니까? 첫 번째로 바로 믿지 않는 내 가족, 우리 가족이죠. 가장 가까우면서도 먼 곳, 영적으로 땅 끝에 있는 사람, 가족 아닙니까? 이 구브로는 바로 땅 끝에 있던 바나바의 가족이요 고향이었습니다. 처음 바나바가 믿음을 가졌을 때 복음을 담대하게 전하지 못했던 고향 살라미 가족. 이 살라미라는 이 지역은 주전 11세기에 세워진 도시로 무역의 중심지였습니다. 제가 금요 기도 때도 말씀드렸습니다. 그 고대 로마에서는 제우스 신전은 중심 도시나 대도시 외에는 세우지 않았다고. 아무 도시에서나 신들의 신인 제우스 신전을 세울 수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이 무역의 중심지 살라미에는 제우스를 위한 신전이 있었습니다. 엄청난 곳이 아닙니까? 바나바는 이곳 고향 사람들을 위해서 복음을 증거하고 싶었지만 수많은 우상과
또 거짓 교사들이 만연한 이 살렘에서 차마 담대하게 복음을 증거하지 못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마음속으로만 기도만 하고 있진 않았을까? 이 바나바의 성품상 사울과는 달라요. 사울은 복음을 듣자마자 예수님을 영접하자마자 공격적으로 뛰어들었어요. 논쟁하면서 복음을 전했다면 바나바는 마음속으로 기도하는 사람. 여러분 어떻습니까? 사울처럼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는 편입니까? 아니면 바나바처럼 묵묵히 기도하면서 복음을 증거할 때를 기다린 편입니까? 주 성령께서는 누구보다 그런 우리의 마음을 잘 아십니다. 눈물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마침내 당신의 때가 되면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서 반드시 구원의 역사를 이뤄 가실 줄 믿습니다. 때가 됐습니다. 바나바를 보실까요? 마음으로만 품고 있던 그가 고향 땅 살라미 이 유대인의 여러 회당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때에 힘입어 담대히 복음을 증거하고 있어요. 형제들이여, 내 말 좀 들어보시오. 우리가 죽인 나사렛이 그리스도요, 구약에서 예언한 우리의 메시아요. 형제 여러분, 예수를 믿으시오. 아멘 좀 해주세요. 이럴 때 이렇게 증거할 때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전하는 족족 사람들이 믿는다면 세상에서 제일 쉬운 것이 전도, 세상에서 제일 즐거운 것이 전도, 세상에서 제일 하고 싶은 것이 아멘, 전도. 여기는 어딜까요? 여기는 어딜까요? 지금의 사이프러스, 키프로스 섬에 있는 바나바의 무덤입니다. 처음 바나바가 살렘에 가서 복음을 증거했을 때 그에게 돌아온 것은 박수갈채가 아니었습니다. 살기 등등한 거절과 핍박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죠? 2차 전도 여행 때 바나바와 사울이 다르게 행선을 정한 것. 이때 바나바는 다시 이 키프로스 고향 살라미로 돌아가요. 가서 포기하지 않고 자신의 형제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데 전승에 따르면 이곳에서 바나바는 돌에 맞아 순교했다고 전해져 오고 있습니다. 바로 무덤이에요. 바나바의 무덤. 첫 선교에서 바나바는 이렇게 열매를 맺지 못했습니다. 그래도 최선을 다합니다. 복음을 증거했고 포기하지 않고 복음은 바나바와 사울과 함께 출발하는데요. 6절입니다. 온 섬 가운데로 지나서 바보에 이르러 바에스라는 유대인 거짓 선지자인 마술사를 만나니 바보에 이르러 지금의 파포스인데요. 이것은 구브로의 행정 중심 도시였습니다. 그리고 이 바보는 아프로디테 여신의 탄생지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야말로 온 도시가 퇴폐적이고 타락의 연기가 가득했던 곳이 바로 이 파포스 바보인데요. 거기다 이곳에 거짓 마술사 바에수가 있었어요. 바에수. 거짓과 사술로 사람들에게 점괘를 팔면서 복제를 두둑하게 챙긴 점쟁이가 있어요. 여담입니다만 저는 늘 궁금한 것이 있습니다. 소위 용암 무당 정도 된다면 봐야죠. 미리 자기 사주 풀어야죠. 야, 이번에는 주식을 어디다 투자해야 될까? 어디 땅을 사야 나중에 막대한 돈을 긁어 모을 수 있을까? 미리 보고 투자 사주는 못 풉니까?
가만 보면 이 철학관이라든지 어떤 점집들을 보면 낙후된 지역 있지 않나요? 거의 좀 이렇게 폄하하는 것 같긴 하지만 자기 사주도 못 푸는 사람들이 누구의 사주를 풀어주는지 모르겠어요. 이 바에스라는 마술사도 한번 보십시오. 굽으로 총독 서기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자 이 바나바와 사울에게서 주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자 어떻게 합니까? 방해를 해요. 방해를. 8절입니다. 이 마술사 엘루마는 이 이름을 번역하면 마술사라 그들을 대적하여 총독으로 믿지 못하게 힘쓰니 자신의 물주인 총독이 복음을 들어봐요. 복음을 믿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지금까지 누려왔던 기득권을 한순간에 빼앗기게 될 것 같으니 총독으로 믿지 못하게 힘썼다. 본문이 말씀하고 있는데요. 여기 이 거대한 돌기둥은 무엇일까요? 요거. 이 돌기둥은 무엇일까요? 힌트를 하나 드릴까요? 고린도서 11장 24절입니다.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 배를 5번 맞았으며 바울이 그렇게 말했죠. 이 사도행전을 보면은요. 사울이 유대인들에게 매를 맞은 기록은 단 한 번도 나오진 않습니다. 로마 관원들에게만 매를 맞은 것만 기록되어 있을 뿐 유대인들에게 매를 맞았다는 기록은 사도행전 어디도 안 나와요. 그러면 그가 39대라는 유대인 동족들에게만 가하는 형벌 이것은 어디서 받았을까요? 학자들은 그의 고향 다수에서 한 번, 바나바의 고향 살람에서 한 번, 또 유대인 마술사 바에스에 의해 한 번 이렇게 추정하고 있어요. 실제로 지금 이 바위 기둥이 이 돌 기둥이 있는 곳이 어디냐? 키프로스에 있어요. 키프로스. 이 사진은 우리 교수님이 지금 이 키프로스에 지금 성지 순례하고 있거든요. 며칠 전에 페이스북에 올리셨어요. 또 저한테 참 도움이 되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페이스북에서 다운받아가지고 바로 발치운 거예요. 실제로 살라미에 가면 돌기둥이 있어요. 바울이 매 맞았던 자, 사울이 바나바가 매 맞았던 자. 여러분 성령은 우리에게 복음 증거하는 마음을 항상 주십니다. 경험해 보셔서 잘 아시죠?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순종하여 자발적으로 예수님을 증거할 때 여러분은 보통 어떤 경험을 하셨습니까? 예수님을 증거할 때 여러분 가족이나 이웃 친구들에게 어떤 경험을 하셨습니까? 전도를 안 해보셨구나. 사랑하는 가족과 믿었던 이들의 외면, 무시, 반대, 비웃음 내적으로 피투성이가 되는 경험을 하곤 합니다. 이 39번의 매질이 사실 복음을 출발케 하려는 우리의 신앙과 삶을 항상 붙잡고 있어요. 주저하게 만들어요. 쿰, 레크, 일어나, 캐라, 외쳐라. 세상에서 증거하려는 우리 복음의 행진을 이 39번의 매질이 가로막고 있지는 않습니까? 히트성이가 될까봐 바나바와 사울의 모습을 한번 머릿속으로 그려보십시오.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서 헌신한 복음의 행진의 결과가 피투성이, 투성, 살라미에서 또 이 팝보스에서 그리고 지금 그 몸으로 총독 서기오 바울 앞에 이제 두 사람이 불려 나가는데요. 화려하게 차려입은 총독이 높은 권좌에서 두 사람을 이렇게 내려다봅니다. 옆에서는 화려하게 입은 마술사 엘르마가 당당하게 총독의 귀를 흔들고 있습니다.
누가 보아도 복음의 행진은 실패입니다. 마술사 엘루마의 승리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끝까지 붙들어야 될 복음이에요. 복음. 그 절체절명의 순간 9절입니다.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성령이 충만하여 그를 주목하고 아멘. 여기서 사울의 이름이 바울로 처음 공개되는데요. 갑자기 바울로 이름이 바뀌었어요. 바뀌었다기보다는 다르게 증거되고 있는데 그 이유에 대해서는 뒤에 가서 제가 말씀드리겠고요. 이 성령 충만한 바울이 총독 앞에서 복음으로, 복음의 힘으로 저 마술사를 향해서 호통을 칩니다. 누구를 보고 해야 될까? 이 마귀의 자식아! 모든 의와 원수야. 주의 바른 길을 굽게 하는 그 행위를 당장 그치지 못하겠느냐? 바울이 선언한 그 순간 거짓 선지자의 눈이 흑암으로 묻히게 된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압도적인 권능 앞에서 세상의 헛된 주술과 권력이 단숨에 불어 엎드린 줄 믿습니다. 아멘십니까? 그 결과 12절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이에 총독이 그렇게 된 것을 보고 믿으며 주의 가르치심을 놀랍게 여기니라. 아멘. 여러분 본문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서기오 바울이 예수를 믿기 시작했는데 무엇 때문에 예수를 믿었느냐? 마술사의 눈이 머는 기적 때문이 아닙니다. 본문이 분명히 말씀하죠. 주의 가르침. 피투성이가 될지라도 세상의 권력 앞에서 세상의 신화 앞에서 담대하게 복음을 증거한 주의 가르침. 이 주의 복음이 권력자의 영혼을 깨운 줄 믿습니다. 이게 복음의 힘이에요. 우리가 피투성이가 될지라도 끝까지 붙들고 증거해야 될 복음의 힘인 줄 믿으시면 아멘 아멘. 아멘. 자, 이쯤에서 한 가지 정리하고 말씀을 갈무리하려 하는데요. 사울의 이름이 바울로 불리게 됐죠? 이름이 틀리나요? 다르나요? 사울은 히브리식 이름이고 바울은 로마식 이름입니다. 로마식 이름. 저 로마의 총독 서기오 바울이 주의 가르침을 듣고 회심했습니다. 복음을 들었습니다. 최고 권력자가 복음을 듣고 이제 형제가 되었어요. 자신의 모든 힘과 권세를 복음 앞에 내려놨어요. 그 모습을 보고 사울이 결단하는 거예요. 사울. 야, 내가 예수를 믿고 복음을 증거했지만 나는 여전히 저 유대식 이름인 사울에 머물러 있었구나. 큰 자가 되려고 했구나. 내가 큰 자가 되려고 했기 때문에 복음을 증거하는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진 않았는가? 저 총독 서기오 바울이 나의 이름이 똑같네. 바울, 작은 자. 주여, 총독 저 서기오 바울을 통해서 깨닫게 해주시면 감사드립니다. 이제부터 나는 복음 앞에서 작은 자가 되겠습니다. 여러분 들으시오. 나는 이제 큰 자 사울이 아니라 복음을 위해서 예수를 위해서 여러분을 위해서 더 작은 바울이 되겠소. 이 선언이에요. 선언. 놀랍죠? 여러분 2026년 첫 번째 주를 섬기면서 우리는 함께 외쳤습니다. 쿰, 레크, 케라. 쿰, 레크, 케라. 이 복음의 행진 그 첫걸음을 내디며 외쳐왔는데요. 여러분이 지나온 이 외침의 발자국은 어디를 지나왔습니까? 여러분들이 말씀은 안 하셔도 나름 주어진 자리에서 쿰,
레크 케라. 복음으로 열심히 살아온 줄 저는 잘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성령의 인도하심을 믿고 증거했는데 여러분의 삶은 가족들에게 외면당하는 다수였습니까? 믿었던 이웃의 무시와 외면의 살람이었습니까? 복음을 무시하는 저 세상 사람들에 의해서 피트성이가 된 파포스 바보였습니까? 그리고 한번 돌아보십시오. 그때 피투성이가 됐던 우리의 모습은 큰 자였던 사울이었는지 아니면 복음 앞에 한없이 낮아지고 작아진 바울의 모습이었는지 바라기는 예수께서 몸소 보여주셨듯 복음을 위하여 그것이 다수인 살라미이든 파포스 세상에 대하여 작은 자 피투성이가 될지라도 복음을 위해서 사울이 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번 하반기 사도행전도 후반부잖아요. 우리도 그 영적인 그 사역, 비전을 새롭게 하려고 합니다. 따라해 보실까요? 2030 2030년까지 한 사람 전도 배갑시다. 2030년까지 4년이나 남았네요. 할 수 있겠죠? 할 수 있겠죠? 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할 수 있어요, 없어요? 복음이 할 줄 믿습니다. 복음이 우리에게 능력이 될 줄 믿습니다. 복음이 우리에게 힘과 권세가 될 줄 믿습니다. 복음이 우리보다 먼저 앞장서서 반드시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드립니다. 주님, 저 안디옥에서 출발했던 복음이 시간과 공간을 넘어서 이 현대 우리가 살고 있는 대한민국 삶의 자리에 왔습니다. 이 복음이 여기까지 우리에게 증거되고 우리가 고백하기까지 수많은 바울과 바나바와 베드로와 야고보 등과 같은 피투성이가 된 믿음의 거인들이 있었음을 압니다. 영적으로는 거인이지만 세상 앞에서는 그들은 작은 자 바울이었습니다. 바울이 되었기에 주님께서 그들의 헌신과 수고를 통하여 우리를 통하여 복음을 증거하고 계시고 또 증거하시길 원하심을 주님 저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왜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면서 주저하고 갈등하고 고민합니까? 피투성이가 될까봐. 다소, 살라미, 파포스 그곳에서 주님 우리가 무너지고 넘어질까봐 두려워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복음이 힘입니다. 복음이 능력입니다. 복음이 생명입니다. 복음을 통하여 나를 위해서 나를 통하여서 구원의 역사를 이뤄가실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을 굳건히 붙들 수 있는 저희들에게 도와 주옵소서. 피투성이가 될지라도 사울이 아니라 바울로서 다시 하반기의 삶을 또 주어진 모든 삶을 향해 나아가는 우리 예언의 모든 가족들이 될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서 친히 피투성이가 되어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